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이제는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연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세상, 삶, 그 모든 것들을 소풍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소풍 살듯 재미있게 살다가 떠난다 하는 자신의 마음을 시로 노래한 것이죠.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하는 것, 낙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른 성경적 인생과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풍놀이하듯 관광객처럼 살다가 오라 하는 뜻으로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3월 1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한국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지 설문을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설문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86.6%,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답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여행을 가겠다, 관광을 가고 싶다 하는 것이 1위로 응답 순위가 나왔습니다. 국내 여행을 포함한 해외 관광, 숫자를 포함해서 거의 90% 가까운 수치로 사람들의 마음이 여행을 즐기고 관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설문 내용이고 통계였습니다. 물론 여행하는 것, 관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 모든 피조된 것,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시고 쉼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적절한 쉼, 적절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관광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여행이 될 때 그것은 성경적 인생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삶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1년 반 정도 너무나 힘겹게 거리두기와 우리의 일상이 멈춰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질문, 이런 쇠퇴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지은 바 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는 아다마입니다. 흙.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름을 지어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아담이라는 뜻 역시 흙이란 뜻이고 아다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다. 즉 아다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다마의 뜻이 먼지, 티끌 그런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너는 아다마야, 사람이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이 속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목적, 뜻과 의미를 담아두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다마, 즉 먼지와 티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재 속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약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먼지, 티끌보다 더 약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먼지 티끌은 바람에 이끌려서 바람에 불려서 그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대로 머무는 존재.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붙인다고 하면 사명적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 바람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세상엔 두 가지의 바람이 붑니다. 첫째는 세속의 바람이 불어요. 세상의 바람. 세상 세속의 바람이 확 불 때 그 바람에 이끌려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근데 이 세상엔 또 하나의 바람이 부는데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이끌리심을 받으면 그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로 가시는데 누구에 이끌려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이끌리되 세속의 바람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 아담, 사람이라는 이름 뜻 속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명적 존재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아담이 얼마 동안 이 땅에서 생을 누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이 땅에서 그의 수환을 9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에게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1000년 가까운 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담에게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담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고 하면 몇 권의 책을 쓸 수도 있는 그의 1000년 동안의 인생 이야기를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생에서 아담의 족보 가운데 기록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거의 1000년 가까운 930년 동안 아담이 그의 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에다가 기록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셋을 낳았다. 도대체 이 셋을 낳았다는 그 의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셋은 아담, 셋,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속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명적 존재가 셋이었어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뭘까요? 아담의 인생이 1000년 가까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세상이 끝남과 함께, 그의 인생이 끝남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쫓아 행한 것, 사명으로 남긴 것, 사명으로 일한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돼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주 값진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므로 너는 세상을 소풍놀이하듯 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쫓아 살아라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기억하시고 여기실까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쫓아 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합니다. 형제여,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는 걸 고백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경우를 만나든 그 사명에 이끌리는 판단, 사명에 이끌리는 생각, 사명에 이끌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 힘든 일이지만 사명을 한다는 것이 때때로는 많은 불이익과 때로는 육신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갈등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사명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사명이 충만하면 사람에 대한 미움도 상황에 대한 원망도 세상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경우를 만난 때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명을 이룰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서 혹시 원망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만난 어떤 경우 때문에 원망이 마음에 차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게 원망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건, 경우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명을 놓치고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삶에서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내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나는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조차도 내가 두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 때문, 세상에서 만난 일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령 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관광하듯 소풍놀이 하듯 살다가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요셉처럼,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거하는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거나 망각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되면 너는 이 민족들과 함께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에는 이 모세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나쁜 사람들을 싹 몰아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학을 시작하는 초기에 한 가지 회의감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에 있는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실까?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런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이렇게 가축을 도륙하고 진멸하듯이 쫓아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천국으로 비유될 만한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라고 보낸 사람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땅에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국으로 비유될 만큼 아름다운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사명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소풍놀이 하듯 산 거예요. 관광객으로. 그 땅을 온갖 악의 도성으로 만들고, 그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그 땅에 불의와 악이 가득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땅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로 산 거예요.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땅을 쓰레기장, 악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과 이유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관광객처럼 살지 말고 소풍놀이 하듯 살지 말고 그 땅을 천국과 같은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라고 그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며 그 가나안 땅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왕정시대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가나안 일경 팔레스틴 그 땅의 모습을 보면 그 전에 7 족속이 살던 때와 다르지 않을 만큼 그 땅이 불의해졌고 악해졌고 쓰레기장으로 변한,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땅이 되고 그런 땅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라고 이름하는 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불행, 이것이 우리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고 악순환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쾌해요. 너희들이 있는 그 땅에서 관광객처럼 소풍놀이 하듯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나의 삶의 자리로,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신 까닭은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너의 만족을 위하여, 너의 쾌락과 너의 향락을 위하여 즐기기 위해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관광객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풍놀이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소풍놀이를 끝내야 됩니다. 관광객으로 살던 옛날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명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결단이 고백을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세상에서 소풍놀이 하듯 관광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되 구속사를 완성하는 다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그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겐 구원의 강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